말씀의 제목은 죽음과 영생, 산자로 여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제 누구나 다 육신이 늙어져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를 줍니다. 많은 두려움을 주고 또 염려를 주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대한 약속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정신줄이 놓아진 것처럼 분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번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들은 평상시의 모습을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공포 속에서 아우성치는 그런 안타까운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이 점점 임박이 올 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주여 부르다가 가시는 분도 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죽음은 그런 그 자연적인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을 또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냥 죽어가는 과정도 두렵고 공포스럽고 고통인데 다시 한번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음과 영생은 영생을 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것에 대한 죽음, 바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죽음의 인생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죽음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다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죽음과 영생, 그래서 산자로 여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곧 죽음을 극복하는 바로 영생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영생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죽음을 그 죽음에 대하여 죽어버린 내가 돼서 다시 내가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바로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립니다. 죽음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줄도 놉니다. 그래서 대개 이 땅에서 이제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질병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사람 또는 뭐 교통사고로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큰 고통은 없지만 순간적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죠. 그런데 뭐 사형수라든가 또는 서서히 죽어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죽음의 그 공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막 정신줄까지 나요.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똥오줌도 못 가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영생인데 곧 영생의 반대에 있는 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곧 믿음이요. 그 믿음이 곧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죽음을 가지고 오는 그 죄에 대하여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곧 믿음이 있는 자요, 영생을 가진 자요, 그리고 그 모든 죄와 또는 사망으로부터 오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두려움, 공포, 정신줄까지 놓고 정신분열까지도 찾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이라는 공포, 일반적인 그 죽음에 대해서 해방을 받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자유로운 겁니다. 죽음을 맞이해도 자유롭고, 죽음을 생각해도 자유롭고, 또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늘 인간에게는 안전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의 공포가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어떤 사고가 날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나의 안에 있는 생명이 스스로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스스로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자기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기본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가 달려오면 피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협하면 살려달라고 누가 훈련시키지 않아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너무 눌려버리면 말도 못하고 오줌 싸면서 기절하죠. 다 그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것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모든 인생을 다 놓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 걸리면 죽는다. 참 이게 옳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조금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과 믿음, 영계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육신의 강건함의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들든 내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하면 나의 믿음을 스스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 걸려 죽는 것은 이건 아니야 라고 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병 걸려 죽는 순간 믿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아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설사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자유롭습니다. 바로 믿음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가 진정 자유로워요. 여러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머리가 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감당치 못할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과 실망과 또 원망과 불평과 또 악의 다툼 속에, 시기와 질투 속에, 쟁투 속에 또 악한 것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재난 영화에 보면 남을 죽이면서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죽음에 대하여 진정한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은 남은 살리면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는 그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언젠가 타이타노에서
타이타닉가 침몰에 가는데 거기에 악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두려워 공포에 떠니까 그 피난을 하고 보트에 막 타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고 그 아귀 다툼 현장 속에서 계속 음악을 연주합니다. 모두를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자기들은 다 죽을 줄 알고 죽음을 선택하면서 이들을 위로해요.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미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들이 너무 공포 속에서 또 죽어가는 사람은 또 그 속에서 휘말리지 않고 또 산 사람도 용기를 가지고 살려고 빨리 옮겨가는 힘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참 안타깝죠. 누군가는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현장 속에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위로한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죠. 참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그마한 이익 가지고도 자그마한 나의 그 안전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발로 짓밟아버리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을 바로 가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죽는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죽어야지 우리가 이 진정한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다는 겁니까? 로마서 6장 6절부터 이제 짚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공포, 지옥의 공포,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 공포를 가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그 죄에 대한 그 사람은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이런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찾아오는 모든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인간의 그 고통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 부족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어버렸고 이제 새 피조물 새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땡감나무와 단감나무 이야기 알죠? 단감나무와 땡감나무를 접붙이면 단감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땡감나무고 예수님은 단감나무라고 가정하면 이것을 딱 젖을 붙여서 묶어놓으면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땡감나무도 단감나무가 되고 단감나무는 역시 단감나무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신기한 역사가 이 과정 중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하심이라. 너희의 어떤 의로움이나 수고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되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물이 이 과정 중에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산 것처럼 단감나무와 젖을 붙이면 나도 단감나무가 된 것처럼 내가 이제 단감나무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젖붙임을 당하면 진짜 단감나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젖붙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언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신기하게 내가 단감나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선물로 살아서 움직여서 내가 그와 함께 살 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귀가 와서 헷갈리는 소리를 해도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 것이라고 아멘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되지만 선물은 거절하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선물은 내가 여러분 선물 줘도 저 안 받아요 그러면요 선물은 여러분 것 아니에요. 선물은 받아야 내 것이에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면 귀한 선물이 되고 천하게 생각해서 한쪽으로 튕겨나 보면 천한 선물이 돼요. 그래서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받는 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격증 하나도요, 어떤 사람은 하여튼 1000%, 10,000% 막 어마어마하게 그 자격증을 멋지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격증만 잔뜩 쌓아놓고요, 저기 안에다 넣어놓고 하나도 쓰지도 않고요. 가끔 뭐 노가리 풀 때 남들한테 자랑할 때 나 자격증 많다고 그 이야기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삶 속에서 그걸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잘 쓰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또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또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전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을 전문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것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줄 믿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 예수님 참포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서 믿음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졌느냐, 거듭났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못 거듭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이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영생이 함께 공존하는데 이 죽음은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의 그 죽음이 죽어버렸고 이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산 자로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바로 그 모습은 이제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산 자로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민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운 독생자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나는 그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야. 나는 그 예수님의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지체라는 겁니다.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도 살 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 바로 죽음 때문에 찾아오는 그 죄와 수많은 공포, 두려움,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해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장 10여 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사람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주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단순하게 이 영생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이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완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로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내게 능력 준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다 이루리라. 수많은 믿음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더 풍성한 열매의 삶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배 때도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삶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주무실 때는 주무시되 늘 깨어서 이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이 돼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마귀가 와서 속삭여도, 현실이 나를 속여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안 되더라도 나는 항상 믿음이 승리할 것을 여겨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 왜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니까. 그리고 결론은 그렇게 될 거니까. 결론은 우리가 천국으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거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앞에서 마귀가 떠나고, 이거 앞에서 죄와 사망이 떠나고, 이거 앞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이 떠나고, 이거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악의 다툼이 다 떠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바로 이 산자로 여기는 모습, 바로 이것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이런 권한이 있다는 거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나를 쓴다 그러면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의 무기로 쓴다 그러면 죄의 무기로 쓴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특권은 이쪽은 절대 안 되고 이쪽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선택에 놓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산자로 여기는 사람 같으면은 이제는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삶의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두려움에 빠져요? 왜 염려에 빠져요? 의의 무기로 들여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15절 19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던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이 본문에 한마디 딱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선물과 승리할 수 있는 순종으로 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나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가 죽는 모습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순종으로 의의 종이 되어지고 의의 종으로 되어질 때 너희들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종함으로 우리는 순간순간 의롭다 인정함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에 순종하냐 하나님의 의로움에 순종하냐는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산자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권능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권세 내 권세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느냐? 이걸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함으로써 의롭다면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악독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 해서 회개하며 순종하면 의롭다면 얻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데 무엇으로 있느냐? 은혜 예수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라, 산자로 여겨라, 또 뭐 회개하라, 또 뭐 지체로 인정해라. 이 뭐는 우리가 스스로 은혜가 없다면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받쳐주고 은혜가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은혜가 우리를 모든 것을 씻겨주고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다 채워주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이 이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뜻은 딱 한마디예요. 은혜를 의지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 자로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뭐 이중인격자다, 유선자다, 별소리 다 해도 우리는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산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남들이 나를 봐서 망신창이가 되는 죄투성이어도 우리는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은혜로 끌어안아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입으로 엉뚱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마귀 또는 세상 사람들은 그 잣대로, 율법이라는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전제된 은혜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에게 판단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믿음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산자로 여기는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행동하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바로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도 못한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실사 안 됐다, 못했다, 죽었다, 하나님이 큰 경륜과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게 긍정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죽어버렸어요. 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지만 저분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산자로 여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부정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긍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또 부정을 이야기하더라도 긍정을 위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이루어질 내 안에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고백이 돼야 된다. 바로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해방이 있고, 진정한 비전이 있고, 진정한 왕성한 믿음의 활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